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인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종교들을 보면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들의 기도는 침묵 기도이거나 또는 관삼, 묵상,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의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입에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통성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입술에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소리내어 하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성령의 은사 중에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오고, 또 유다서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방언 기도를 받았던 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 시간 말씀이 끝나면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되시는 분이 쭉 줄을 서고 나와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방언 받기를 위하여 힘쓰라 했습니다. 하여간 2박 3일 동안 오직 한 가지예요. 방언 기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저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철야 기도, 방언을 받지 못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방언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받지 못했던 친구들 철야 기도한 중에서 2-3명이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끝내.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지 막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만 받지 못하고 내려가나. 근데 철야 기도가 끝나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로 돌아가서 매일 교회를 들려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기도가 10분 안에 다 끝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한 기도 다 해도 10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기부터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나도 모르게
한 시간이 훌렁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함께 신학교 갈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려 매일 기도하라는 목사님 말씀 따라 한 3명이 매일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많은 기도의 체험을 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이 방언 기도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방언 기도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또는 신령한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인격이 있으세요.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불 받아라 막 그러니까 무슨 성령이 강사님이 막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간절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방언 기도에 대해 한국 교회에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권장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건 물으시냐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어느 교회를 갔더니 방언 기도를 했더니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는 새벽 기도 때 조용히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통성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도록 이 호불호가 갈려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호불호가 갈리는 방언 기도에 대해 서로 인용하는 장이 또 이 고린도전서 14장이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다 인용을 고린도전서 14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유창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기도의 소리지 공적인 예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방언 기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을 하라,
또 하나는 방언을 한다면 통변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통변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첫째는 방언 기도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방언 기도는 각기 나라 말로 외국어를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외에 일반적인 천사의 언어로 하는 방언 기도는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9절에 왜 방언 기도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방언으로 막 찬양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언어로 할까 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당신이 하는 그 감사에 아멘을 하겠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에 아멘을 하겠는가?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통변하기를 구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자신을 들어요. 나는 굉장히 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르칠 때에는 방언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가르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마음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 그게 1,000마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덕을 세우지 못하므로 통변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20절에서 25절인데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방언 기도는 방언의 언어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악에 대해서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하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방언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장성한 사람의 지혜를 가져서 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말씀에 인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아수르 언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해졌으므로 경고의 말씀을 아수르 언어로 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징이 되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나 방언이 아니라 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는 것은 예언을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알아듣고 회개하니까.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초신자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언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알아듣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계셔. 너희들이 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살아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니 당신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또 불신자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가서 말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큰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기를 아느냐? 그러면 통변하라 말한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통변하기를 더욱더 기도하시라.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국민일보에 2008년 12월 11일자 12월 12일 날 국민일보에 장신대 김명영 교수님이 간증문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성령론을 가르쳤습니다. 20년 동안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에게 성령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방언의 경험이 없었다 그래요. 2006년 9월 11일 나는 성령 가운데 방언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예정이었다. 전날밤 가르칠 강의안을 모두 준비하고 밤 12시에 서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방언의 경험이 없어 방언에 대해 강의하는데 부담감이 있다고 기도했다. 기도는 한 문장밖에 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시작됐다. 1시간 40분 동안이나 방언이 계속되었다. 여러분,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도 20년 동안 가르쳤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심히 성령님이 그의 마음 안에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내가 성령론을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도 방언을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꼭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통변하기를 구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령으로 드리는 방언 기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더욱더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당이 얼마 나오고 어느 당이 얼마를 이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종파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누가 되었든 기도하고 받은 지도자이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또 온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해요. 강구성 권사님, 안현숙 권사님, 또 우리 김유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고 낫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려요. 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밤 뽑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선거 후유증이 오는 상처 아버지여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움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적인 갈망을 부어주소서. 성도들이 아버지여 영적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갈망을 주십시오. 영적인 갈망을 주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소서.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어두운 때에 등대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 안에 갈망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강무성 원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아버지여 치유받고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안현숙 권사님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속히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키는 아버지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김유정 성도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그의 눈이 하루빨리 속히 낫게 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멀리 있는 아버지여 정인이도 붙들어 주소서. 주께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 엎드려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론과 훌을 아버지여 세우셨듯이 영적인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우사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여 임하여 주소서.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교회의 부흥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